자, 오늘 말씀 제목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해보고 시작. 거기에 플러스 한마디 더 붙입니다. 당신은 서로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다시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후쿠오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이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 내용은 모세의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사람 지도자가 누구냐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 지파가 하나님께 주신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있어요.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 하나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께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장면이 여호수아서 16장 1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당신은 서로 보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언제나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잊고 잊어버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서 이제 다른 길로 곁길로 가게 됩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가서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끝까지는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6장 10절 그리고 17장 12절에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먼저 찾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저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 에브라임 중인데 거주하며
아멘. 이 장면은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저기 이스라엘 족속인 에브라임 자손이 게셀이란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뭘 못했다고 해요. 뭐를 안 했다고 해요?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땅을 차지했지만 이들은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지만 끝까지 순종을 하지 않았던 모습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적장이 타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17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 므낫세, 아까는 에브라임 자손 얘기했죠. 이번엔 므낫세 자손. 므낫세 자손은 어땠습니까? 여기서 보면 똑같이 가나안은 정착을 하는데 그곳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쫓아낼 생각을 므낫세 자손이 안 하니까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이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 생겼어요. 없던 땅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동안 쫓아왔던 그 말씀의 결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편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던 그 모습들이 없어지고 말아요.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안 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요. 땅도 생기고요. 집도 생깁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 좋았던 예수님을 잊고 살게 됐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들을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인데 이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말씀을 떠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말씀은 신명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과 20절에 나옵니다. 20장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과 20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말은 없애버리란 말입니다. 왜 없애버리라고 합니까?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미리 하시고 미리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기도 했는가? 사실은 이들의 이 모습은요, 이들보다 앞서 그 땅을 점령하러 갔던 유다 지파의 모습과 관련이 됩니다. 유다 지파,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유다 지파의 모습이 나와요. 유다 지파가 그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점령을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15장 6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유다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데 그 마지막 시점에서 그들은 멈춰버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생활해야 되는데, 이제 땅은 내 땅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면 그냥 됐다고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냥 멈춰버립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고 다른 지파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도 가나안 자손을 다 쫓아내지 않는구나. 유다 지파도 이 정도도 하면 만족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파들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요셉 지파 사람들이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뭘 보기 시작했냐면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따라왔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 땅에 나갔던 유다 지파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같이 함께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요셉 지파 족속들이 지금 뭘 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잃어버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다가 지금 뭘 보고 살아가냐면 사람 보고 살아가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 보고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 따라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생활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먼저 믿은 사람이 저렇게 하구나, 나도 저라면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삶이냐면 말씀을 떠나 살기 원하는 사탄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람 보시기 말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 한 사람이 너무 재밌게 살아.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설마 하는 그 마음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적당주의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이 여부스 족속이 언제 진멸되는 줄 아세요? 진멸이 돼요. 언제 진멸되냐면 500년 이후에 진멸돼요. 500년 이후에. 500년 이후 누가 합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다윗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여부스 족속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다윗의 군대를 업신여기고 깔봅니다.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500년이 지났더니 이들이 커지고 오히려 이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깔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늘 있을 수 있어요. 내 삶 속에서 허락하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들이 내 삶 안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커져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 믿는 그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된단 말입니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먼저 믿은 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라면 더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다음 어떤 자리가 있다면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 지파는 설마 요셉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그 불순종이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그 유다 지파로부터 요셉 지파로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파로 영향을 끼쳐서 다른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정이 식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믿음으로 뭐하는 사람? 다시 보고요. 서로 보고 당신은 끝까지 합시다. 시작.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생길까요? 맞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원망도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감사가 없으니까 이들이 불평하는 모습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복에 해당하는 만큼 더 큰 땅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땅은 너무 좁으니까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이 해결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사람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불평, 불만.
하나님 왜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해주시지? 하나님 왜 나를 이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으시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생각이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보는 눈에서 사람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몇 부족입니까? 12부족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에서 2부족이 나와요. 다른 지파 사람 다 한 부족씩 한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 족속에게 주신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에브라임 족속의 땅과 므낫세 족속의 땅이 합쳐지면요, 다른 족속이 가진 땅보다 훨씬 넓어요.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원망이 나와요. 감사가 없으니까.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누구에게 따지게 됩니까? 사람에게 따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부딪히게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보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준 땅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보고 바라보다가 사람 보게 되면 시비가 일어나요. 관계가, 이웃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지금 단절이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그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곳에 계신 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볼까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고요?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어요?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삶에 아무리 큰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자 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아들뻘 되는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어떤 대답을 하냐면, 시비를 받고 어떤 대답을 하냐면, 너희는 백성의 수가 많은 큰 민족이다. 너희는 결코 작은 민족이 아니라 큰 민족이야. 너무 좁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사는 산지, 그 산지가 어디에 있어요? 산림지대.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개척하면 된다고요. 개척하면 된대요. 성경에 개척하라는 말씀이 유일하게 한 곳 나오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이 말씀이 뭐를 말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요셉 지파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듣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요셉 지파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못 가요? 그 산지는 너무 좁아서 안 되고, 그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지금 철병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철로 만든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전차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만든 무기 보세요. 무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뭐가 커요? 하나님 능력이 커요? 아니면 철로 만든 무기가 커요?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믿어주세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뭘 보냐면, 하나님 능력을 보지 않고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철로 만든 병기를 보고 있다고요. 뭐가 더 커 보여요? 하나님 능력이 더 커 보여요? 아니면 철로 만든 병기가 더 커 보여요? 그들의 눈에는 철로 만든 병기가 더 커 보여요. 눈앞에 당장 닥친 그 해결해야 될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인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보고 인사할까요? 다시 말할 거예요.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 지파가 내어놓은 변명이 바로 철병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변명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저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변명이 나온다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변명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변명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내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뭘 말해요, 지금? 나는 책임 없어요.
나는 잘못하신 게 없다고 해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죄가 죄로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떠날 때에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서 진멸시킨 하나님입니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철벽 같은 여리고 성도 어떻게 하신 하나님? 무너뜨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것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세대라서 홍해에 잠긴 그 일은 못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봤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선조들이. 이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는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합니까?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지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다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쫓아내리라. 마지막으로 뭐랍니까? 가나안 족속이 비록 뭐를 가졌더라도 철병거를 가졌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뭐 한다고? 그들 쫓아내리라.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능히 쫓아낸대요. 논답니다. 능히. 왜 그의 입에서 능히란 말이 나왔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서는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개척입니다. 개척입니다. 특히 목회자들 중에 정말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말이 개척입니다. 아세요? 개척하신 분은 다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개척은 어렵고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개척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개척이란 말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개척이란 말이 여기에 딱 한 군데 나온 데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바라래요. 바라. 바라 뜻이 뭔지 아세요? 창조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보이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개척은. 그렇지만 누구도 보지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개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을 사실 개척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할까요?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우린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돼요. 보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땅에서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내가 내 혼자 믿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친구가 있어요. 같은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와, 나와 같이 믿는 사람이 있구나. 너무 좋아. 그러나 교회를 떠나가면 나 혼자 돼요. 때로는 너무 외로워요. 일본에 살아보세요. 내 주위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얘기를 잠시 할게요. 저희 교인들에게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찌바에 있는 일본 기독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일본에 장학생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하고요. 스마트는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공부하게 하셔서 장학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했던 게 뭐냐면 매일 말씀 읽는 거예요. 큐티라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신문 돌리고요. 돌아와서 새벽에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을 읽었으면 넘어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저의 계획은 제가 이 땅에서 큰 부자가 되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95가 막 시작될 때 그때 공부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기술을 컴퓨터 기술을 배우러 왔어요. 특히 통신기술.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일반에 있지만 옥션 압니까? 지마켓 압니까? 그때 그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저 혼자. 그래서 만약에 그 길로 계속 갔다면 큰 사장이 되었든지 아니면 지금 쫄딱 망해 감옥에 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장학재단에 갔어요. 제가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학재단에서 나가래요. 왜요? 이랬더니 우리는 종교인은 키우지 않는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장학생 그만두고 신대원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로부터 시작했어요. 장학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고민하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일본 신학교에 갔더니
교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에는 몇 개 교단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수십 개의 교단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을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 같지만 일부분만 믿게 하더라고요. 특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 중에 고민하다가 제가 한국 신학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한국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 갔더니 일본에서 왔다고 교수님들이 저를 특별 대우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교 학회가 있는데 일본 학회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선교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냐 이런 부탁을 했어요. 당시 저는 일본에서 막 들어와 가지고 이문화 충격을 받아 가지고 굉장히 안에서 굉장히 마음고생하고 있었어요. 어떤 충격이냐면 밥을 먹는데 한국 사람 밥을 같이 먹어요. 근데 일본 사람 따로 먹어요. 개인적으로 먹어요. 근데 내가 밥 먹는데 밥 다 먹었는데 기다려주는 거야.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은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일본에 20대를 살다가 온 저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밥 같이 먹는 게. 그게 매일같이 있었어요. 더구나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매일같이 밥을 같이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아무런 일도 아닌데 저에게는 큰 고통 중에 고통이었어요.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혼자 좀 있고 싶은데 혼자 안 놔두는 거예요. 더구나 방도 같이 쓰는데 여기 룸메이트가 계세요. 오셨어요 오늘. 정기 목사님 저하고 룸메이트에 있었어요. 신대원에. 혼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왔다고, 또 신대원 교수는 저에게 선교학계, 일본 그 선교학계 장을 또 맡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일본 선교사들 모임을, 또 예비 선교사들 모임을 가지게 하시고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말씀 공부 다시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졸업 후에 저는 일본에 다시 파송될 때 다 준비된 곳에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본어 설교도 됐었거든요. 일본어도 잘 했거든요. 선교 동아리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제일 잘했거든요. 지금은 정말 못하고 있지만 잘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일본에 몇 번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는 많이 왔을 거예요. 일본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전도사로 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전도사 시절할 때 학생들 데리고 일본으로 왔어요. 왜? 저는 선교사로 와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여러분처럼 같이 이끌고 왔어요. 목사님 돼서. 그래야지 사람들이 일본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사니까 돈이 없잖아요. 교회 지원을 금방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제일 저렴하게 올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어디였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후쿠오카예요. 후쿠오카에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막 왔어요. 근데 후쿠오카에 와 보니까 교회가 참 이상한 교회가 많더라고요. 제대로 된 교회가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자유주의 교회가 이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생겼어요. 뭐냐면 내가 졸업하면 선교사로 파송될 건데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하나 있는데, 그거에 어디냐면 후쿠오카.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한국 가서 제 아내랑 결혼해서 신혼여행 어디 온 줄 아세요? 후쿠오카 왔어요.
이해가 안 돼요? 신혼여행은 한 번 가고 두 번 같이 안 가도 될 곳을 가잖아요. 안 그런가? 그렇잖아요. 일본에 올 거지만 다시는 안 갈 곳 해서 생각해서 생각한 게 후쿠오카였기 때문에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여기 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후쿠오카 이 땅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입니다. 교회도 좁고 교회가 있다고 해도 자유주의 신학이 강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목사님도 많이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피해 가야 될 장소가 아니라 이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필요한 곳이라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이 땅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이 땅에 가족 데리고 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왔어요. 나를 이곳에 인도한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왔어요. 일본에 와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 그때 4명이었는데 오면서 과연 우리가 교회 시작할 수 있을까? 돈도 없고 우리 가족 4명 달랑 4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2007년부터 9년까지 일본 교회를 도왔습니다. 돕고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서 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달랑 왔어요. 돈도 없어요. 선교부에서 보내준 돈은 일정해요. 뭔가 지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오직 말씀, 신학밖에 안 배우고 왔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막 기도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신 말씀이 사람을 키우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고, 사람을 낚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고 큰 건물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낚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키울까요? 어떤 사람을 키울 수 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왕 일본에서 사람을 키울 거라면, 제자를 만들 거라면 똑똑한 사람을 키우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한 사람을 키우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보여주신 곳이 어디냐면 큐슈 대학교였어요. 큐슈에서 제일 스마트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면 큐슈 대학교예요. 여기에 사는 사람 다 알아요. 다른 지역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큐슈 대학 문 열어주시면 하나님 사인인 줄 알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열어주셨어요. 어떤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보고 큐슈 대학에서 공부해라고 돈 없다고 했더니 내가 돈 없는 거 잘 안다고, 선교사들 돈 없는 거 잘 안다고, 내 수업은 돈 내지 말고 그냥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큐슈 대학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문 열어주셨군요. 하나님 사인이네요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이 기도 학생회입니다. 그래서 기도 학생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이 학생들을 위한 모임 장소를 찾다가 찾은 곳이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소였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학생들을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학생들하고 모임, 학고작 캠퍼스가 바로 옆에 있는데 모임을 하면서 학교 안에서의 모임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 학교 근처에 역 가까운 곳에 하나님 장소를 좀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신 곳이 이곳입니다. 사진이 있는데 보여줄게요. 막 제 아내 모습이거든요. 막 기도하다 다니다가 여기 아무도 살지 않는 여기에요.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곳을 수리하는 모습.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곳을 누가 수리했냐면, 다 제 아내하고 제 보여요? 직접 수리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저는 여기 올 때까지 못하고 이 드릴하고 한 번도 만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고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잖아요. 하나님, 저는 목수 경험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목수 경험을 한 목사님을 또 만나게 해주셔서 목사님이 지도로 이걸 또 고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때 준수, 혜원이, 소원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릴 때 이곳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7년 전에 시작해서 예명에서 시작해서 그 가운데 일본인 2명이 세례를 받았고요. 한국인 한 분이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지금 탕자가 돼서 이곳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 먹이는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북곡과 비전교회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 학생회가 시작된 지 7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유학생 1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모임이 14개국 학생으로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보여주실래요? 2013년도쯤에 했었던 모임입니다. 근데 이 모임이 점점 여러 나라가 이제 더 되면서 크리스마스 집회를 같이 한 적도 있어요. 몰랐죠? 근데 제가 작년부터 힘이 들어서 이제 그만할까? 그만해야겠다. 힘든다. 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교대 다니는 학생을 여기에 이 교회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임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좀 그만하려고 했더니 학생들 붙여주셔서 계속 말씀 먹이는 일을 계속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먹고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다음 사람. 이 말씀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항상 평탄하고 순탄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고난의 길도,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의 길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길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순금, 정금. 여러분, 순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용광로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와야지 순금이 될까요? 7번 들어갔다 나와야지 순금이 됩니다. 저희 이름 김주영이에요. 주영김이에요. 주용K예요. 14K예요. 여러분 몇 K세요? 24K세요? 18K세요? 우리는 그 와중에 있어요. 저는 아직 14K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14K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는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환경에 속에 살아갈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14K가 아니라 24K의 삶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K로 살아가세요. 더 순금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히 살아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를 다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